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은혜로 맞이하는 또 하루입니다. 벌써 한 주간 또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복된 하루에 살아갈 힘도 은혜도 채우기 소망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내일 또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평강의 날 되시고요. 공기도 여전히 안 좋고 여러 상황들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하루도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기도 제목 이상의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 이상의 응답.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그 역대기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선지자들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삶이나 또 메시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요? 오늘 세 사람 하나만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방문합니다. 사돈댁이죠. 사돈댁을 방문했다가 시리아 공격을 하려고 남북 연합군 제의를 아합 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듣고 싶어 했죠. 모든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로 이 미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노 하죠. 그래서 동료 선지자들부터 뺨 맞고 오기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오데시라는 선지자,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남유다를 공격을 하지요. 사실 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돌아오는데 이 오데시 한마디 하죠.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으니까 유다 포로들을 잘해서 풀어주라 그럽니다. 근데 의외로 그 군사들이 동의를 하고 순종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 선지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녀는 유다 최대의 신앙개혁을 이룬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 명령했을 때 신하들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여선지 훌다였습니다. 당시에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스바냐 선지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훌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한 선지자고 요시야 종교개혁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력자 역할을 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 사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두 축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지만 앞에서 생각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 같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귀하고 참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사실 바나바 말씀에 대해 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을 오늘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사도행전의 기록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라 그랬어요. 이 바나의 아버지가 성경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인물을 따라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요셉, 둘도 없이 출중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약의 요셉은 누구일까? 물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요. 저는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신약의 요셉은 바나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흥미로운 건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요셉이라고 이름이 등장하는데 원래 그 가룟 유다가 자리가 비잖아요, 그죠? 자살을 해서 세상을 뜨잖아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들을 뽑을 때 2명을 후보로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띠아죠. 그때 마띠아와 함께 추천된 사람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마띠아가 재입뽑기로 뽑혀지게 되고 요셉은 사실 탈락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 요셉이 이 요셉이 아닐까, 즉 그 요셉이 이 바나바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진짜 그렇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TV에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연대회죠. 종종 봅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경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이 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자기가 가져온 꿈들을 꼭 이루고 싶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이름 없이 무명으로 수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선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일어설 수 있고 또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 이상의, 기대라기보다는 절박함이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요. 사실 또 교훈이 되고 또 배운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런 감동 중에 단연 대박은요, 이런 겁니다. 경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왜요? 한두 장 정도는 소위 그 와일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와일드 카드로 구제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와일드 카드로 뽑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무대에 서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저는 사실 대박이에요. 참 반전입니다. 죽기 살기로 연습해서 보여주는 그들의 반전이나 그들의 성장을 보는 게 참 배우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뽑는 경합에서 선택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요셉이 이제 다시 새로운 다짐과 헌신으로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이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 상상만 해도 놀랍고 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는 출신 지역이 어디고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는 구브로 지역 출신에다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한 특이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레위 지파 집안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구브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는 의외입니다.
구브로는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죠.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 서 있는 섬나라입니다. 요셉의 가문이 왜 언제부터 구브로에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밭을 소유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레위인들의 삶도 이전과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드려야 할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이,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토지를 소유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자기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침으로 그 행위는 바나바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다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구브로 출신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브로 집, 토지 다 정리하고 짐 싸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의 믿음의 신실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재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시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는 쉬웠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바나바 행위는 초대교회 안에 빅뉴스가 되죠. 하지만 바나바의 생애 전체를 두고 보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남은 일생 동안 그는 사도들과 함께,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잊혀진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하고 그를 다시 믿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죠. 사도 바울과 함께 혹은 따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 그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바치기 이전에도 사실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진 이름을, 별명을 보면 알잖아요. 바나바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진짜 아들이라는 말보다도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위로의 아들이란 건 위로의 전문가라는 뜻이죠. 흔히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친 사람은 자기의 충성을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충성을 자랑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결단은 사실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해야 했던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고, 한편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진 성도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입술의 신앙이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나는 위로 따위는 필요치 않아, 그런 얘기를 겉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 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다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너희들도 서로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요, 물질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신앙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문제를 깨끗이 하는 것, 떳떳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위로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인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위로자가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12장 말씀을 잠시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다시 갇힙니다. 물론 앞에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죠. 또 주의 천사로 인해 기적같이 또 풀려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갇힌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었다 그랬는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결국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은 야고보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슬러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처음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또 풀려난 이후에 저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적과 표적도 따르게 하시옵소서. 잘 살펴보면요, 환난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이 하게 하시고 태평 무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도 참으로 특이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잠이 듭니다. 물론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옥이고 이부자리가 좋기는 했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혹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평안합니다. 양손이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말이에요. 6절에 보니 두 군인 틈에, 첫 번째 이 로마 군인들이 호되게 당한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냥 묶어둔 게 아니라 두 군인 틈에 두 사슬에 매여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평안히 잠이 듭니다.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잠자고 있는 게 무슨 응답입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의 이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곧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큰 능력이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어디 편안하게 잠들 곳입니까? 그럴 상황입니까? 그럴 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베드로는 먼저 응답을 받은 상태예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게 하시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거룩한 체념이에요. 전적인 위탁입니다. 하나님께 운명과 생명을 다 맡길 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 맞아 죽든 돌에 맞아 죽든 몽빼임을 당하든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완전히 맡기고 나니까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고 해도 오늘 잠이 오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달복달하는 것 아니죠. 고요한 마음, 진짜 부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런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베드로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톡 칩니다. 톡 치고 겉옷 입고 따라오라는 거야. 컴온. 자, 베드로는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연장이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날 주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그건 곧 내가 그냥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살고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죽을 운명인데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찾고 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살려주셨으니.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합심해서 드린 기도 또한 생각해 보는데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희한한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와도 문을 안 열어줘요. 설마 감옥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기도 제목 이상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즉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늘의 응답은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선물로 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 편에서 필요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필요하시기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 편에서 필요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필요하기에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그 우리의 기도 제목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하늘의 응답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이 주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또한 튼튼히 세우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담대하게 또 든든하게 살아가시고, 또 병상에 있는 박상환 권사님도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너끈히 일어나고 깨끗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하지 못하고 잊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처럼 바나바처럼 정말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누구를 돕는 위치에 서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은 우리의 기도 이상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정말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 당신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박상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는 미스를 발하여 주셔서 여호와라파 깨끗게 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 주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세상에 염려와 세상에 두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음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드려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더 매김하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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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라이브 예배 성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상환 원사님, 그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또 수술을 받지 않고도 머리의 출혈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술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강건하시고요. 조심조심하며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동행하심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